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요즘 유명한 분들 가운데는 뭐 이렇게 자기 본명보다는 애칭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대중성 있는 분들이. 정아 씨도 뭐 활동하면서 나 이런 애칭으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뭐 애칭이라면 애칭이 별칭이면 별칭인데 뭐 누구누구 맘, 뭐 유아맘, 별이맘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애칭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별칭이나 애칭 같은 거는 좀 길지는 않아도 뭐 그 사람의 개성이나 뭐 장점, 뭐 소망 등을 담을 수 있어서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실 분도요. 정말 별칭, 애칭이 많은 분, 사랑받는 이름이 많은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의 그 별칭 가운데 악바리. 여자입니다, 여자. 악바리, 또 짱돌. 작은 여자 거인. 맞는 거죠? 네, 여자입니다, 여자.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현역 시절에 강단 있는 우리 국가대표 배구 선수이셨는데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딸로 또 배구하는 집사로 불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구는 단순히 키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승부근성과 민첩함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한 한국 여자 배구 선수 장윤희. 따냈고요. 시간차 아주 강하게 때려냅니다. 장윤희 선수의 마무리였는데요. 국내는 물론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공수 양면으로 활약하며 작은 거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화려한 발자취의 밑거름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실업팀에 입단한 후 동료들과 철저하게 지켜온 예배와 기도가 흔들림 없는 선수로 성장하게 했다. 많은 활약상을 뒤로하고 한 가정의 아내로 엄마로 돌아간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불화, 건강 악화를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 단련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는 믿음의 선수로 눈물을 웃음으로 고난을 선물 바꿔주신 주님을 고백한다. 네, 한국 여자 배구의 전설이십니다. 맞습니다. 장윤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배구 선수가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전혀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은 무슨 화보 찍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실 텐데 그 현역 시절에 그 장윤희 선수 그리고 지금 뭐 해설위원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게스트인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딸입니다. 항상 또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배구를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장윤희입니다. 네, 아니 MBC 해설위원이기도 하시지만 두 아이의 엄마시라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두 아이의 엄마, 여기도 두 아이의 엄마. 네, 보시는 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해서 많은 배구 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한테 배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제가 또 교회에서든 또 어디서든 저를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배구와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윤희 집사님이 나오신다고 하셔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뒷조사 전문인데 전공을 찾으셨군요. 그렇죠. 되게 전설적인 선수답게 정말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과거 호남정예 선수 시절 실업 배구 슈퍼리그 9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9연패. MVP를 5차례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또 실업팀 입단 후 은퇴 직전까지 14년간 공격순위 종합 1위. 를 지키셨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기록을 갖고 계신데 오늘 제가 요 정도로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사실 공격수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키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 보이시진 않으신데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프로필에는 170이 나오는데요. 프로필에는? 사실 반올림해서 170이고요. 한 60
9점, 많이 나오면 8 아니면 5입니다. 네. 네. 많이 나오면 네, 발뒤꿈치 살짝 들면 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구를 잘 하신 건지. 왜냐면 키 큰 선수들이 굉장히 그렇지. 많잖아요. 그 사이에서 공격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비결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자랐고요. 네.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게 산을 좋아했어요. 산을. 그래서 산에도 많이 뛰어다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사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뭐 네. 한 달을 쉬든 아니면 뭐 10일 이상을 쉬고 다시 복귀를 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쉬는 표가 안 나요. 남들 똑같이 공백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근육량이 똑같이 좋은 겁니까? 그럼 네, 다른 훈련을 선수들보다? 하고 똑같은 기술을 보여서 선배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는 참 남달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달러라는 얘기는 넌 좀 남자 같아. 힘이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사실 남자의 부분에서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저도 나이가 있고 애 엄마니까 배구 팬들은 아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네. 제가 94년도 세계대회에서 네. 아시안 게임 히로시마 게임을 끝나고 세계대회 출전을 했는데요. 네. 제가 첫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때 그 뉴스 기억나요. 네. 남자 선수다.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네. 주최 측에서 조사를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첫 경기 못 뛴 기억이 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수는 경기를 하고 있고 네, 저는 다른 선수들이 다 경기를 하고 뒤로 있고. 나와서 이제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한 3군데를 다니면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가서 이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제가 봤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까? 당시? 일단 경기위원 자체 내에서 네. 네. 최고분이 일본 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히로시마에서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만 없으면 또 일본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또 많이 가졌다 하더라고요. 약간 좀 정치적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선수들하고 만났는데 경기를 아쉽게도 3대2로 졌어요. 근데 본인이 못 뛴 경기에서. 네,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쵸. 제가 함께 뛰었으면 그 경기를 패하더라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네. 또 같이 위로할 수 있는데 저 하나로 인해서 팀한테 좀 많이 미안하고 네. 또 서운함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저는 항상 방에 혼자 친구들과 후배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고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 대회를 못 뛰는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니 네. 기다려보자. 그리고 남은 경기 열심히 했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다. 네. 이 얘기를 짤막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선전을 다 끝나고 저희가 그 패 하나가 저희한테 너무 좋은 쪽으로 대진 운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강심을 좀 피해가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세계 4위를 하게 됐어요. 그 대회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성적입니다. 와.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장윤희 선수 남자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딱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지. 사실은. 네, 네. 근데 그만큼 그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오해를 받았었던 체력도 게 아닐까. 좋고 워낙 작은 선수가 펄펄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상대편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 지금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네.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웃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랑 제가 좀 사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진짜 여자 진짜냐고? 맞냐고. 네,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 같이 웃고 또 선수들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워낙 출중하니까 네. 별 루머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네. 좋은 영향을 또 준 네. 거잖아요, 팀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정말 사실 해프닝이 된 저희가 거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준비해서 갔던 대회예요. 왜냐면 아시안게임 끝나고 저희가 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김철용 감독님이 이제 브라질로 가면 저희가 좀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시차 적응을 하고 가자. 이 찰나에 저희가 밤과 낮을 바꿔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김철용 감독님 하면 정말 훈련 많이 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표현님 죄송하지만 독종 이런 별명이 있는 네. 분이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새벽에 한 2시에 시작해서
2시간 반 하면 끝나요.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체 선수들이 같이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세계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야. 그리고 이제 다시 씻고 선수촌으로 들어와서 낮이 밤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잤어요. 아, 그렇게 이제 시차 적응도 그렇죠. 하고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역대 최고의 성적 세계 네. 4위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단체로 가서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뛰지 못했던 그 한 경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러게요. 세워주셨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맞습니다.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장윤희 선수 하면은 TV 그 중계 속에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키가 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점프력, 그리고 공을 때리면 그쵸. 다른 여자 선수들과 다르게 네. 그 힘이 실리는 아주 그 날렵한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런 정말 아주 출중한 국가대표 선수였던 우리 장윤희 선수가 언제부터 배구를 시작하셨을까? 일찍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활약을 하고 원래 있었어요. 운동을 잘하셨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구기 종목은 좀 단체전이기 때문에 네. 합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린 나이인데 그때부터 합숙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때 힘든 시절이 좀 많았나 네, 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저는 좀 부모님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게 제일 익숙치가 힘들지. 않아서 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학교가 있어서 다녔는데 중학교는 제가 전주로 유학을 네.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팀 있다. 또 집에 가고 싶어서 팀 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삼았었는데 꿋꿋하게 저희 부모님이 그것도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되돌아서서 다시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으면 다시 또 따라가요. 네. 그 엄마가 되게 강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는 너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엄마 때문이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아니 몇째 딸이셨어요? 저 맞이에요. 맞인데. 네, 네. 동생들은 동생들 3명이 있거든요. 근데 막내도 아닌데 그렇게 엄마를 못 잊어하고 집을 가고 싶어하고.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좀 많이 속을 썩혔죠. 제가. 근데 엄마가 되게 그래도 이 딸이 운동을 하면 안쓰러워서 그만둬 뭐 이럴 수도 그러게요. 있고 뭐 여자가 운동을 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엄마는 그 딸이 운동을 하는 걸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집에 오면 데려다 주는 거 그런 거 봐서는 엄마가 굉장히 운동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저희 집이 기독교는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네.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나마 얘가 이쪽으로 이제 좀 성격이나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엄마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일단 그렇게 가서 운동하면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진념을 가지고 저를 학교에다 데려다 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주로 유학을 네네. 곧 가신 건데 그럼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내 딸을 뒷바라지 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집안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6년을 사실적으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한 거고 1년에 집을 가면 한 4번 정도 많이 가면 4번 정도 가는데 정말 동생이 참고서 한 권을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빌려서 이렇게 공부했던 시절을 제가 이제 성인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애가 운동하는데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사실 정말 돈을 사채해서라도 끌어서 해서 저를 뒷바라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집안의 우환이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아빠가 회사 다녔던 사모님이 저희를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스님만 봐도 정말 울었거든요. 네, 저희 집에 되게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밥 먹다가도 도망갔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때 저희 집안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품어주시려고 저희 가정의 우환을 이렇게 갖다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는 남동생이 갑자기 이 골반뼈가 썩는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고 검사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할 찰나에 남동생이 이제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골반이 다 부러졌고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에 있는 찰나에 또 저희 친정아빠는 운전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트럭 운전을 했었는데 본인 이제 보조 기사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잠깐 야간에 이제 눈을 붙였는데 그게 사고가 나면서 저희 아빠가 이제 앞유리를 깨고 떨어진 거예요. 저런. 큰일 그래서 나겠네요. 다행히도 저희 아빠가 이제 논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큰 충격은 피했더라고요. 네. 근데 한쪽이 다 유리가 파편이 다 막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따닥따닥 붙어서 어려움이 이루어졌던. 그냥 막 계속 그러게요. 연이어서 왔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는 그 전에 이제 신앙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전도해 주셨던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해서 그때 이제 다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저희 엄마가 이제 찾아가서 기도하는데도 뭐 사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2, 3년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때에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채워주시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자식들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도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엄마 혼자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싸우는 모습도 많이 봤고 신앙 때문에. 네, 저희 친정 아빠는 사실 교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갖다 주면 집사직분을 주고 사실 돈을 바치는 데다 그런 식으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정말 힘든 일도 많은데 근데 지금은 제일 열심히 하세요. 아버지가. 네, 감사하네요. 이제 교회 운전으로 봉사도 하시고 어이, 저런. 네, 네. 제일 많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그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맞아요. 네, 항상 그런 얘기도 저도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런 부분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참 네. 그 가운데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집사님께서도 부모님이 믿기 시작하시면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사실 저희는 잠깐 교회에서 달걀 주고 빵 주고 하면 그렇죠. 잠깐 가잖아요. 늘 가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다녔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박신앙적인 부분을 바뀌고 제가 또 우연찮게 호남정류 실업팀으로 입단을 하게 되면서 네. 저도 갖게 됐죠. 그럼 호남 정유 실업팀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철용 네. 감독님, 네. 유명한 우리 장로님이시고 네. 아주 선수들을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지도했던 분인데 그러면 호남 정유 입단할 때는 막내 선수였을 거 아니에요? 네. 딱 가보니까 전부 크리스찬 분위기였습니까? 네. 그런데 한두 명은 조금 감독님한테 좀 이렇게 반기를 드는 선배가 있었는데 네. 그 선배도 끝내는 못 버티고 이제 나가 은퇴를 하게 됐고요. 네. 네, 저희 사실 스케줄상으로 보면 정말 빡빡해요. 저희가 일주일을 딱 이렇게 따져봤을 때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화요일 쉬고 수요 예배 가고 목요일 날 뭐 기도원 가고 금요일 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부분들이 훈련보다 더 네. 선교 훈련.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아침에 첫 예배 네. 저희 선수들끼리 같이 7시에 드리고 네. 하루 마무리하면서 10시에 또 기도로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훈련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끈끈한 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훈련량이 너무 많고 힘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선배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감독님한테 뭐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무리 10시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너 오늘 왜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툭툭 말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후배가 자기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선배들이 느끼게 되고 또 후배도 이제 선배가 그 행동이 아니었는데 이러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대화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갔다 보니까 편안함 그래서
후배들과 선배들과 끈끈한 정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그 팀에서 네.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는 잘 형성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내가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네.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확신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모든 삶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격수로는 정말 키가 작고 단신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항상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할 때마다 모든 선수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이 경기 꼭 이겨야 돼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만 잠깐 떨지 지나면 떨림이 없어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다 주위에서 넌 좀 남다르지 않아?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경기 한 경기 제 삶이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 사실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저희 가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정 어려웠을 때도 이렇게 잠깐 살짝 옆길로 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또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삶 속에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체험 신앙보다 더 어려운 그렇죠. 건데 네. 그걸 꿋꿋이 또 잘 해내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항상 삶 속에서 늘 그거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세상살이가 좀 바쁘다 보면 또 그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질 때도 네, 있고 네. 조금 멀어지게 될 때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적이 있으셨을까? 네, 있었습니다. 언제가 그러면? 왜냐면 제가 둘째를 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11살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2007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운동선수예요. 네.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사이클 선수였어요. 사이클요. 그래서 그때 사이클 은퇴하고 또 경륜 선수로 이동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다 그만두고 이제 제 2의 삶을 찾아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꼬임에 뭐 생각지도 않는 정말 저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모아놨던 돈도 다 잃게 되고 저희 둘째는 또 제 뱃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 신랑하고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둘째 아이한테도 태어나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네. 싸움도 있었고 또 정말 하지 못해야 될 그런 행동들도 저희 남편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는 어린 나이에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정말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제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교만했었나 봐요. 찾지도 못하고 정말 맞서 싸웠어요, 신랑이랑.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손찌검도 해보고 맞서 싸우고 정말 아이한테 보이지 못할 그런 행동까지 다 보이고 아이가 상처받고 그때서 제가 이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안 되나 보다 그걸 깨닫게 주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그 찰나에 이제 저는 좀 일이 되면 제가 새벽 기도로 해서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찰나에 또 동생이 이렇게 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인가 보다 하고 누군가는 엎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셨군요.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런데 동생이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야. 일반실로 옮겨지면서 저희 친정이 좀 편안함을 주고 저는 이제 신랑하고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아이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서 제 답답한 마음을 이제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좀 평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내치는 부모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 찾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최근에 그 대표팀 감독 네. 그 자리가 코치. 원래 코치 자리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약간 무산이 됐던 경우가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마 제가 매년마다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전임 감독, 전임 코치를 선임을 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전임 감독으로 선택된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선수 때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네. 김철용 감독님 밑에 계셨던 선생님이어서 얘기가 다 끝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독하고 네가 코치를 하면 되고 여자가 네. 꼭 필요하다 해서 감독님하고 얘기가 다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자여서 안 되고 선수들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남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대요. 유에 분들이. 그래서 감독님은 저랑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계속 될 듯한데 안 되고 될 듯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고 딱 오늘 들으면 내일 안 됐다고 또 다시 갑자기. 얘기가 방해를 하는 그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고생을 하다가 네. 제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먼저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그냥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순리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평탄하게 저 그냥 버리시고 선생님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가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되돌아서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약간의 이제 제 몸에 이상이 있나 그런 생각이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신청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큰 이상은 아니었는데 대장이 이제 약간 용종이 커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검사하고 수술을 다 하고 나서 결과가 이게 그냥 좀 놔뒀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때 다시 이제 한 2달 지나서 이제 다시 또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일단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내 육체가 먼저였고 내 삶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제가 그 병을 모르고 그렇죠. 올 한 해를 또 그러니까요. 지냈을 거 아니에요. 대표팀에 들어갔으면 뭐 일에 그렇죠. 막 또 매진하느라고 네. 운동하느라고 네. 건강검진 같은 거 생각도 못했을 네, 텐데. 그러면 저는 악화가 됐을 거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탐은 정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이게 나 혼자의 모든 일이 되는 일은 아니다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육체를 일단은 제 삶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가정에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남편이 되게 무뚝뚝해요. 네. 네, 그래서 고집도 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남편을 더 꽉 잡고 사는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끌려가는 그런 삶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아파서 사실 이제 검사 결과 받고 하면서 저희 신랑이 완전 성격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가정에 싸움보다 찡그리는 얼굴보다 웃음, 네.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저도 들어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상이 돼서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제가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 예상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후회와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에. 네, 그래서 자그만 것에 진짜 감동이라고 제가 집에를 가면 저를 아예 움직이질 못하게 해요. 그냥 쉬어. 그러면서 본인도 일하고 와서 청소 다 해주고 빨래 다 공주네, 해주고. 공주. 네네. 제가 그 삶을 2달을 살았어요. 와. 그래서 수술 다 끝나고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결과는 괜찮다 했잖아.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딱 그 수술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저한테 한 모든 일들이 이제 바뀌고요. 제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들을 주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평안. 이제 웃음꽃도 피고. 얼굴 색들이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일들을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게요. 진심으로 반성하니까 네. 태도나 생각도 바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울면서도 기도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변화는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다. 네. 그렇게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신앙적으로? 남편은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목표,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표가 생겨서 지금은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정말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또 건강을 통해서 가정이 또 회복되는 네. 은혜를 경험을 네. 하셨어요. 올 한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뜻깊은 한 해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최근에 또 좋은 일이 한번 있었다고 얘기를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사실 마무리인데 제가 정말 저도 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 수능을 앞두고 부모님이 정말 뭐 어디 100일 기도, 뭐 네. 철야 기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건데 저희 아이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프로팀에 가야 될 게 일본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항상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드리고 목사님이 너무 얘의 삶을 너무 정말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 아이도 받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대학 쪽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프로 쪽으로 가서 네가 이런 달란트를 줬으니 엄마의 뒤를 이어서 너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프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네.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다 뭐 이런 일정 때문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 아이가 선택받을 수 있는 날짜가 10일 남겨두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네. 갔었는데 첫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둘째 날 제가 잠깐 졸았어요. 네. 기도. 근데 그 자리에서 감독님, 지금 우리 딸을 데려가는 감독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한 번도 감독님을 꿈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왜 감독님이 꿈에 보이지? 그리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설마 감독님인데 기도하면서 계속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그 단계에 감독님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감독님한테 제가 배구 제자가 아니고 엄마의 마음으로 감독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딸 한 번만 이쁘게 봐주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돌아섰거든요. 네. 그런데 9월 19일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그 날이었었는데 네. 감독님이 저희 딸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은행 여자 배구단인데 네. 거기 이정철 감독님이 저희 딸을 이제 선택해 주시고 네. 해서 그때서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의 꿈이 미리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한테 암지를 줬던 건데, 네가 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삶이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교회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하셨다. 네. 근데 집사님이 그거를 받지 못했고 암시를 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네, 아니, 그 진짜. 장윤희 선수 뒤를 이어서 우리 큰딸이 엄마처럼 배구 선수가 네, 네. 됐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해서 네. 프로에 이제 입단을 했어요. 따님 이름이? 저는 이윤주. 야. 윤주 양이 이제 실업 선수가 됐는데, 네. 그 옛말에 그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철이 든다. 이제 엄마가 돼봐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 딸을 위해서 그 새벽 기도하고 딸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네. 때 친정 엄마가 그 집에 엄마 보고 싶다고 돌아오는 그 딸을 다시 또 손목을 끌고 그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 엄마의 헌신 이런 것들이 전체 오버랩 되거든요, 지금. 그 엄마가 했던 일을 제가 똑같이 겪었어요. 저희 딸도 처음에 운동을 해서 합숙을 갔는데 아하. 이제 뭐 전화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전화 와서 엄마 나 데려가라고 못 있겠다고. 엄마 닮았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친정 아빠가 막 웃어요. 네, 엄마랑 그러시면. 똑같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엄마 생각도 좀 많이 네, 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응. 근데 엄마는 저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친정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엄마는 그냥 웃어요.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는데? 네, 그러니
얼마나 아파. 이제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그런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희 딸로 인해서 똑같은 그런 걸 겪어보다 보니 엄마한테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친정 엄마 앞에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로 그냥 울고 말았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나를 어른 되게 만들어준 윤주양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진짜 네. 철이 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너무나 예쁜 윤주양이 엄마에게 영상을 보내왔어요. 아, 정말요? 네. 버리셨죠? 저기 보세요. 엄마한테 윤주가 보낸 영상 편지. 너무 이쁘게 엄마 생겼어요. 안녕? 갑작스러워서 많이 놀랐지? 내가 곧 20살이 되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힘들 때 도와주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항상 기도해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엄마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고 실망시키지 않을게. 나도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딸이 될게. 항상 고마워. 사랑해. 네. 아, 이뻐라. 그러네요. 아니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그러게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니, 엄마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배구 전설인 엄마 뒤를 따라가려니 또 따님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그 딸에게 앞으로 갈 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그걸 이겨내야 하는 그 마음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우리 따님에게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당부와 응원의 메시지. 네. 항상 묵묵히 엄마가 얘기하는 것에 들어줬고, 또, 반항도 하고 싶었을 텐데, 엄마 이미지라는 엄마 이름 석자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너의 마음, 엄마 너무 잘 알고 있고, 엄마라는 일 때문에 항상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 정말 미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만큼, 너 끝까지 지켜주시라 엄마는 믿고 너를 위해서 엄마 열심히 기도할 거야. 너 자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랑해.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헌신하셨던 우리 어머니께 그런 네. 말씀을 못 전하셨다고 네. 하니까 오늘 방송을 그렇지. 통해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친정엄마. 네, 네. 친정어머니에게. 지금에 와서 엄마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 앉아서 했던 내 마음이 너무 서글프고, 또 윤주를 통해서 엄마에게 내가 상처 줬던 그런 모습들을 내가 똑같이 겪었을 때 엄마는 옆에서 그냥 웃고만 있었던 그 생각들이 지금 새록새록 하는데, 엄마 정말 고맙고, 정말 몸도 힘들고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어디에서 뒤지지 않게끔 나 뒷바라지 잘해줬던 거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만큼 저희 딸한테도 제가 다 돌려줄 거라고 약속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동안 여자 배구에 정말 새로운 역사들을 쭉 써오셨어요. 앞으로 또 어떠한 멋진 일들을 해내실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지금 제가 지도자로서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욕심은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저를 필요로 하고 배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후배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저의 삶을 함께 하고 싶고요. 또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 아이들과 함께 그 둥근 공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둥근 공이 우리 장윤희 집사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잖아요. 네. 아까 손을 보니까, 야, 저 손으로 세계를 제패했구나. 아유, 그러니까요. 네. 이 손 한번. 저는 사실 손이 네. 되게 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이렇게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비교했을 때
후배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길어요. 네. 근데 저는 손가락 길이와 손바닥 길이가 거의 동일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볼을 때렸을 때에 힘을 쓸 수 있는 손이다. 네. 그러니까 여자 손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남자들이 아니, 뭐, 보면. 네. 네, 거칠고 그래서 이래서 파워 있게 때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남자들도 얘기를 장점인 하는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손을 내미는 거를 조금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손이 아름다운 그렇죠. 손이고요. 최고의 손이죠. 그 손으로 지금까지 한국 배구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 그 손으로 또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또 복음의 전도사. 네. 그리고 배구를 사랑하니까 배구의 전도사로서 잘 그 손을 쓰시는 집사님 되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뭐 결국은 이렇게 훈련과 또 많은 뭐 인내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좌절과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중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을 잘 이겨내신 집사님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더 복된 인생의 트로피를 주시지 않을까 아멘. 그런 기대하면서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고 오늘 새롭게 하수에 만날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장윤희 집사님 같은 승리자가 되시길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좋은 소식 많이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